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곧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 복되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입으로 늘 되뇌이며 받기를 원하는 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받게 하고 흘려보내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복인가 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 단순히 어떤 부동산, 땅이 넓어지는 복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그의 영적 권세를 내적으로 영적 권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의 영향력이 강력한 거룩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로 주변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발휘되게 된다.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영향력이 가정을 넘고 이제 학교를 넘어서 직장을 넘고 그의 지위와 혹은 어떤 권세와 나라와 어떤 이 모든 삶을 넘어가는 삶의 이제 영역들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넓어지는 복, 그것을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도 누리게 되며 고난 중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들, 또 우리의 고난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늘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악한 역사들을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육체가 상쾌하게 되는 이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듣지 못했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어받게 해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인데 참 인기 없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말은 아닌데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 그리고 결혼도 이제 별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 또 자녀를 낳아도 양육하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쩌면 이제 그 인기가 없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면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인데요. 48장 4절 말씀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복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인데, 야곱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문병을 갑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병을 가는데, 그 문병을 왔다는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이제 침상에 힘들게 걸터 앉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유언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걸터 앉아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아서 그들에게 두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에게 주신 복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우선이 번성하는 복인데 49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 25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건 이제 후손의 복, 자녀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녀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과 그의 이제 아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그러니까 믿음의 복이겠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가문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요셉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자, 이 복을 약속받은 사람은 야곱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 처음 받은 복이 아니고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시작.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누가 받은 걸까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아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죠. 이삭입니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주시는 약속인데 이삭도 야곱과 받았던 똑같은 복을 받죠.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복을 지금 이삭이 받고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단번에 나온 이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 이 복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매우 익숙하죠. 그러면 이 약속의 복,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그 복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어받은 이 복을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야곱의 아들 삼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 삼은 에브라임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온 복이죠. 대대로 이어진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의 자녀에게 여러분 대대로 이어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9장 25절도 보았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인구로 번성하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복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시작된 믿음의 대가 여러분에게 이어졌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야곱이 오늘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대로 이어온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여러분 쉼없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품고 이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처럼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을 얹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은 여러분을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어 여러분의 후대를 이어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요. 믿음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이 재산, 전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맏아들로 나를 부르셨다는, 내가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믿음의 복이, 생명의 복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복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 이런 믿음이 없이 살면 내가 뭐 줄 게 있어, 내가 뭐 할 게 있어, 나의 능력이 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고 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으로 아무것도 좀 남겨줄 수 없는, 단순히 내가 가진 뭐 재산도 물려줄 게 없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면 다른 뭔가를 물려주게 됐으며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의 후손처럼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그리고 그 기업을 영원 대대로 물려줄 믿음의 후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진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진짜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을 내가 믿고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며 오늘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 복이 나와 내 후손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복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이 받은 복은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진짜 복이 되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줄 게 뭔가요? 여러분, 물려줄 게 뭡니까? 내가 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그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이 내 현실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내가 받은 이 복이 내 삶에 임하는 이 역사를 누리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믿어야 복의 사람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복의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해. 나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야 해. 나를 통해 사람들이 망하거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안 되거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나, 절대로 복의 사람이 나를 통해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돼. 여러분, 복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믿음이죠.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며 대를 이어 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이 복의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복을 빌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 복의 확신이 있어서 그 두 손을, 정말 연약한 육체 아닙니까? 힘도 없고 눈도 이제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뭐 줄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늙어버린, 뼈만 앙상하게 남고 살만, 피부만 그렇게 남아버린 한 인생이 그의 후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와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신이 받은 복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고 그 권세를 갖고 살고 자존감을 갖고 살고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의 사람임을, 나를 통해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복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이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죠. 이제 갈수록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로 줄어들고, 또 남자들은 더 줄어들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도 두 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
점수방 일을 하셨는데 제가 무대를 여기 이제 설치해 놓고 제가 무대를 잠깐 치우기를 했는데 내가 왜 움직이는가 하면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60대 넘었죠? 우리 보니까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 제가 보고 있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 어르신들이 이 힘든 무대를 나르는데 이거를 이제 안 옮길 수가 없어서 잠깐 하긴 했는데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오늘 또 옆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할 사람 많은데 일을 안 하죠. 봉사를 안 하죠. 봉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뭐 교사하라고 그러지 뭐 봉사하라고 그러지 뭐 또 헌금도 하라고 그러지 일도 하라고 그러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헌신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뭔가 하면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헌신입니다.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은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으로 태어남을 받았죠.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살아온 삶을 보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다듬습니다.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시죠. 고치시잖아요. 20년 동안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어떤 인격과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떤 자세를 고치고 다듬고 그의 안은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그의 인생 자체를 꺾으시죠.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환도뼈, 이 골반뼈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걷지 못하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을 받을 만한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예,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줘도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아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의 그 복이 자신 앞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복이 후손들에게 이제 흘러가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야곱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은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야곱의 삶을 보면 자신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잔머리도 믿었고 자신의 능력도 믿었고 그러니까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뭘 의지했는가 하면 재물을 의지했죠. 복이라는 장자라는 어떤 복이라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목축하는 그 가축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그가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죠. 그게 그의 신뢰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았는가 하면 순종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하면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의 소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죠. 형을 속이라고 그러니까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삼촌에게 가서도 속으면서도 삼촌을 속여서 어떤 복을 쟁취합니다. 인간의 복을 쟁취하죠. 그리고 20년 후에 애굽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와 어떤 욕심과 욕망과 재산과 재물과 그것들만 의지했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가 하면 오로지 어떤 것들을 모으면 자신이 잘 살 것이라는 복을 소망하며 복을 욕망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20년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이 욕망을 따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 그를 철저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죠.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틀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48장 3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야곱이 받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에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잘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내가는 야곱이고, 그리고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라고 할 때의 내가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에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낳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라. 이해가 가시나요? 요셉 네가, 내 아들 요셉인 네가 낳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아들, 그러니까 야곱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유산이 물려지게 될 것이다. 네 아들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야곱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들로 삼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을 원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이전에 그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빼앗길 인생이 아니죠. 형제와 복을 나눌 수 없는, 에서와 복을 나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이 축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손자가 훨씬 더 사랑스러우니까 손자들에게 줄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그는 자기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먼저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보았던 대로 가장 넓은 땅들, 가장 두 번째 땅을 분배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48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48장 4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땅을 이제 죽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그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재물을 따라, 목축을 따라, 가축을 따라 그것들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선 신앙은 어디인가 하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그 복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되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흘러가기까지는 20여 년이 넘는 신앙의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0년을 훈련받았고 20년을 단련받았고 20년을 아파했고 20년을 고통스러워했고 20년을 속으며 살았고 20년 동안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훈련되고 다듬어지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앙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에 그는 진짜 복되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복이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복이 복되지 못하는가? 왜 나와 내 인생, 내 가정에 이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가? 왜 내 할아버지 때 그렇게 순종으로 순교로 이어져온 신앙들이 끊어져 가는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해서 일구어 놓은 그 신앙의 대가 내 때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가? 내가 눈물로 기도해 세웠던 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이 대가 왜 나 때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문제야. 우리가 살다 보면 핑계댈 게 참 많죠. 이 못난 인생들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들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며 이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서 적어도 깨닫게 되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내 때에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더라고요. 목사의 책임이고 이 신앙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가 다 목사 책임이고 교회의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가 먼저 믿은 우리 책임이고 내 믿음의 대가 왜 가정에 이어지지 못하는가 부모된 우리 책임이고 다 나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수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정말 더 헌신하시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운 일에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인생을 죽여서 철저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마음이 우선일 때가 있고 제 자존심이 우선일 때가 있고 나의 뜻이 우선일 때가 있고 내 계획이 우선일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가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욕심 따라 행하지 말고 내 생각 따라 행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무엇을 가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신앙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에 빠르고 내 마음대로 하기에 익숙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안타깝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온전히 서야 내 신앙에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서야 진짜 복되는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신앙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십시오. 창세기 46장 2절 3절 창세기 46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받은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하죠. 그런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한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하 이 온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뜻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는데 야곱은 이 뜻을 따라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자, 요셉이 한 일을 볼까요? 요셉이 한 일을 보겠습니다.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제 하는 일인데, 요셉의 고백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이 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엄청난 미움을 당하죠.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가 하면 그를 죽일 만큼의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이지는 않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죠. 옛날에 오늘 같으면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지만 거기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은혜 베푼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 때에 맞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이제 그 나라에 기근이 들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때에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당장 알아봤죠. 그의 형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면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 배신감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나는 삶과, 물론 총리의 사례에 세웠지만 그 절절하게 쌓여온 그 배신감의 아픔들, 상처들,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요셉 앞에 총리가 권세와 권력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권세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당장 알아보죠. 이 순간에 그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는 게 뭐였을까요? 복수심, 배신감, 아픔, 온갖 과거의 상처들과 아픔이 다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죠. 왜요?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 먼저 보내신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자신을 팔아버린 뜻도 알았고, 그가 인생의 여정에 고통당한 뜻도 어디서 알았는가 하면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는 그 현장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을 먼저 보내신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형들을 여기 보내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여기서 봉성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일에 헌신하죠. 자기의 과거의 묵은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형들과 그 형제들을 용납하며 용서하고 가족들을 오센 땅에 이주시키며 거기서 돌봅니다. 자신의 자식들처럼 먹이고 살려냅니다. 거기서 200만이 넘는 인구로 요셉을 인해서 번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요셉의 헌신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헌신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가정에 세우셨고 교회에 세우셨고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셨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럼 우리 헌신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먼저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관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함의 자리.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갈 텐데 여기서 예배가 안 즐거우면 아마 여러분들의 천국이 고통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장 행복한 감정을 누리며 살아갈 곳이 그곳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게 뭘까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이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영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심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몸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내 삶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생명과 나에게 주신 날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전부를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내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이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도 거룩하지만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삶, 이 전부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이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며 예배가 감격이 넘쳐나야죠. 여러분 예배가 내가 내 자신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를 구별해야 되는 이 예배자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 칼은 참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 칼을 달라고 한다고 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자녀에게 돈만 주면 PC방에서 다 탕진하는 자녀에게 날마다 돈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뭔가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면 망하기 때문에. 원하지만 갖기를 원하지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주면 망하는 걸 분명히 하는 부모가 그걸 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걸 주면 반드시 신앙이 죽고 망하게 될 인생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어도 천만금의 복을 주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몇백조의 그런 재산이 주어져도 여러분의 욕망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것을 드리며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인생에게 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천만금을 줘도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나는 갈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가족과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 이 땅에 잠시지만 이 자연 안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줄 아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에게 진짜 복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이에게, 그 예배자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소망이지만 여러분도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이 복이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내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죠.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 아닙니까?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죠. 우리가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자를 이곳에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를 세운 일에 헌신하시고요. 세 번째, 참된 소망에 헌신하십시오. 참된 소망에 헌신하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기록됩니다.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는데 요셉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이 고향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내 유고를 메고 그 땅으로 함께 가 주십시오. 단순히 매장지나 어떤 그런 장사 지낸 게 아니고 그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 보세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행한 게 뭔 줄 압니까? 400년이면 여러분 요셉 이후의 사람들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요셉은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소망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누가 보여줬을까요? 야곱이죠. 야곱의 유언이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유언해야 될 게 다 나옵니다. 유언해야 될 게. 창세기 48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제 형제들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애굽 여기 묻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 달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매장하니까 어떤 장사나 어떤 뭐 그 화장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약속의 땅,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매장해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결국 죽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3일장도 4일장 5일장 긴데 이 애굽에서 70일을 애국한 다음에 온 후손들이 그의 가족들이 이 장례인녀를 따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장례인녀를 가고 거기서 약속의 땅에 아버지를 묻어놓고 돌아오는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약속의 땅이 남았을 겁니다. 내가 함께 돌아가야 될 그 땅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잊혀지지를 않죠. 이 소망이 요셉에게 이어진 것이고 그 소망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약속의 땅을 헌신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매장지를 약속의 땅을 사죠. 그냥 주겠다라고 한 거 돈을 주고 매매각서를 쓰고 절대로 이 땅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땅을 구입해 놓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준비했고 거기에 그의 아들 이삭이, 거기에 야곱이, 거기에 요셉이, 거기에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약속의 땅이 누구부터 준비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가 이 소망을 준비했으면, 내 부모가 이 소망을 준비했으면 여러분의 때에까지 이 소망이 이어졌고 이 천국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지지 않기를, 어느 때에 끊어지지 않기를 이 소망에 헌신하십시오. 살았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제발 부탁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만 아직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보여주는 일에 헌신하시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돈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야.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거기서 너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단다.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듣기 싫을 때, 안 들을 때 이제 못하지만 들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큰 자녀를 포기할까요? 유언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 땅을 준비했고, 야곱은 죽을 때 유언으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겠고,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을 남기고 죽었고, 그 유언을 따라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참된 소망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시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그 예배자를 부르는 일에 참된 소망에 헌신함으로 복이 복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